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 또 언약 붙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책을 읽거나 혹은 드라마,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줄거리가 있죠. 그리고 주제가 있습니다. 시놉시스라고도 하죠. 전체적인 흐름, 또 줄거리, 또 그걸 기반으로 책도 쓰고 또 드라마나 영화도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짧은 광고지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 안에 다 나타나는 거죠. 요즘 시대 쇼츠 시대라고 하죠. 쇼폼이 너무나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1인 방송 시대이다 보니 별풍선, 구독과 좋아요를 위해서 별의별 영상들을 많이 만드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짧은 쇼츠 안에 임팩트 있게 만들지 않으면은 또 안 보는 시대가 이런 시대죠. 그렇게 길어지다 보니까,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긴 영상을 잘 안 본대요. 이 긴 영상을 안 보고 또 지루한 걸 싫어해요. 그리고 짧은 시간에도 그 영상에 눈을 못 떼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제일 답답한 게 길 가다가 보는 영상 보는 사람들 있죠. 답답해요. 답답함을 넘어서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냥 길을 가면 길만 걸어가면 되는데 그 짧은 그 길 가는 그 시간에 그렇죠? 뭘 중요한 걸 본다고 막 손에서 영상을 떼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은 안타깝죠. 그럼 저도 봅니다만은 나도 빠지지 않는가 그렇게 좀 생각하면서 자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죠. 지금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다, 안 된다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들 다 하는데 우리는 하면 되니 안 되니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는 그 뒤에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고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시대가 그렇고 사람들이 그렇다 해서 그렇다고 보면 된다 안 된다? 아닌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자기가 믿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나의 영적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상태가 있습니다. 영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성경에만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으로 시작된 영적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의 사건은 단순하게 아담과 하와의 사건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사건으로 생긴 그 범죄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에게 찾아온 문제가 창세기 3장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다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게 된 거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보게 버리게 된 거죠. 그 떠나 있는 그 영적인 상태 속에 사단이 개입하여 인간을 완전히 운명으로 사로잡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 영적 문제는 이 세 가지 문제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를 말하는 거죠. 자, 이 문제에 빠져 있다 보니까, 이 문제 속에 있다 보니까, 그때부터 인간들의 생각과 주장과 관심과 모든 배경은 어디에 쏠리느냐? 그게 바로 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맞고 내 주장이 맞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의가 맞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지는 육신과 세상 것이 중심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남이 뭐라고 하든 나 중심, 육신,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고 살아야 한다고 배우고 살아가니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문제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고 떠남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죄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있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거를 무시하는 사람은 무시하는 것이 그 문제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걸 내가 인정을 안 할 뿐이지 그 문제가 없는 거 아니거든요. 그걸 내가 안 믿었을 뿐이지 그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성경에만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 배경이 완전히 지옥 배경이라는 사실을 또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문화라고 하고 역사라고 하면서 전부 다 어떤 문화, 어떤 역사입니까? 귀신 섬기는 역사요. 우상 숭배하는 문화 아닙니까? 사단의 운명에 잡히게 만드는 흑암의 배경이 영적 배경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나오는 문화, 영화, 음악, 미술을 보면은 교묘하게 뭐하고 있습니까? 완전히 흑암으로 덮고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미디어 발달 넘어서서 이제 영상과 음악 매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도 잘 분별해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노래 가사가 어떤 배경과 어떤 상태인지 알고 들어야 돼요. 그 음악을 만드는 사람의 영적인 배경과 영적 상태를 알고 들어야 돼요. 저 역시 중고등학교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노래가 뭐냐니까 저는 야니를 많이 들었어요. 야니. 야니라는 뉴에이지 음악을 많이 들었어요. 그냥 반주곡이거든요. 그거 듣고 있으면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집중이 된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근데 계속 뭔가 그냥 듣고 있게 돼버려요. 듣고 있게 돼버린데도요. 내가 들으려고 들었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냥 듣고 있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음악이 내 머리에 각인되고 내 생각과 의식이 각인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돼버리냐? 잘 때도 듣고 학교 갈 때도 듣고 수업 시간에도 몰래 듣고 그랬어요. 24시 그 뉴에이지 음악에 심취해 있는 거예요. 음악적으로 보면은 문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음악적으로 들으면은 그 음악의 그 악기 배열이라든가 구성이라든가 이게 문제 없는 것처럼 들리는데도요. 그런데 그 작곡가의 영적 배경이 뭡니까? 뉴에이지 배경이에요. 뉴에이지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뉴에이지 문화라는 단어. 100년 전에 미국에서 14명의 귀신 들린 영매들이 모여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새 시대를 열자라고 만든 단체가 뉴에이지예요. 그 뉴에이지의 슬로건이 뭐냐? 모든 청년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새 시대를 만들 수 있고 우리가 새로운 문화를 만들자 해가지고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뉴에이지 문화, 뉴에이지 음악, 뉴에이지 영화 지금 나오는 거의 8, 90%가 다 뉴에이지 관련된 거예요. 영화나 문화나 음악이나 책이나. 근데 이거 맞다 틀리다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그게 내 영혼에 각인되고 그의 영적인 배경과 영적인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완전히 사로잡히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음악 많이 듣죠. 이제 K-팝을 넘어서서 뭐 J-팝, 뭐 힙합 많이 듣죠. 여러분 그 가사 내용을 알고 들으시는 대로 그 가사가 어떤 가사인지 그 가수가 어떤 내용과 어떤 의미를 가지고 만든 건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그게 각인돼요. 그 각인된 대로 사람은 뭐 해야 되느냐? 살아가게 된대도요. 각인된 대로 살아가게 된대도요. 그 락 있죠, 락. 락을 잘 들으면요. 락의 주된 내용이 뭐냐니까 사회 비판, 사람들 비판 이런 내용이 많아요. 내 인생을 내가 살 건데 왜 나를 가두냐 이런 내용이 많대도요. 그러면서 나를 해방시키고 나를 탈출시키고 나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 그게 마약. 이게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지만 그런 영적인 배경과 영적인 가사를 심어놓고 막 하고 있대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 왜? 영적인 배경, 영적인 문제 모르기 때문에 그게 각인된 상태에서 그렇게 살아간대도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뭔지를. 지금 시대가 미디어 시대고 많은 사람들이 영상 보는 시대이기 때문에 나도 보면 된다? 보고 안 보고의 문제를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있음을 알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아이들 보고 봐라, 보지 마라 막 해도 봅니다. 하라, 하지 마라 해도 합니다. 그걸 막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있으니 분별해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가 뭐냐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문제 속에 있고 지옥의 배경, 영적 배경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죠?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사단의 운명이 잡혀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운명이라 합니다. 몰라서 하는 말인데요. 완전히 사단의 노예가 되어 망하는 게 운명입니다. 그렇죠? 내 팔자가 좋은 팔자 아니요. 좋은 팔자 나쁜 팔자 없어요. 결국에는 망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운명이래 돼요. 내가 잘 풀려가지고 내 인생이 잘 풀려가지고 지금 뭐 돈도 잘 벌고 남부름지 않고 사는데 아니래도요. 그렇게 해서 망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운명이래도요. 차이는 있겠죠. 그렇죠? 개인적인 차이,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차이, 여유가 있겠지만 결국 망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운명이요. 이걸 너무 쉽게 자기 인생과 아무 상관없다는 식으로 살아가니까 만드는 게 운명이래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타로라든가 이런 좀 보지 말라는 이유는 뭐냐? 거기에 매이게 만드는 게 운명이래 돼요. 이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사단의 12가지의 올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너도 이렇게 살아. 야, 세상이 이렇게 살아가니까 너도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이렇게 속이는 게 사단의 12가지 올무예요. 학교 가보세요. 거의 대부분 다 영상, 게임 하지 않습니까? 하지 마라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알고 뭐 하라는 거죠? 해결받고 해방받으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고도 교회 나옵니까? 우리가 왜 예수 믿고도 예배 드리고 말씀 받습니까? 이유는 안 합니다. 지금 해결받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운명에서 해결받으라는 거예요. 죄의 조주와 재앙에서 해방받으라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끄시겠다는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는 것이 성경이요. 그 성경의 주제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통해 해결하시겠다는 말이고 그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 기록한 성경이 구약.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성경이 구약.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걸 기록한 것이 신약. 그 신약의 주제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를 위해 설명하고 알려고 주신 것이 그게 바로 율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뭐냐?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알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을 알도록 하는 것이 율법이다 이거예요. 그게 성경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랍니까? 그 율법을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다를 설명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로마서 2장, 3장이 그 말씀인 거예요. 쉽게 말해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깨닫는 것이다 이 말인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가 구원자심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뭘 말합니까?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할례를 행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고 할례 언약을 지켜야 구원받고 구원은 죽을 때까지 이루어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율법 아래 있어야 된다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뭘 말입니까? 말씀을 통해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다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들어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안 그러면요. 아까도 얘기했죠. 서론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런 배경이기 때문에 문화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따라간대도요. 사단은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고 있대도요. 그렇게 사는 게 맞다고 지금 속이고 있대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진짜라고 얘기하고 있대도요. 정확한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 분별해라.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뭔지를 알고 그럴 수밖에 없는 사단의 영적인 문제가 뭔지를 알고 그럴 수밖에 없는 사단의 운명을 알고 그리스도로 해방받고 해결받아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들고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치유시키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세상이 완전히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완전 망하는 거예요. 망한 줄도 모르고 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기록했던 책이 철로역정이라는 책 아닙니까? 존 번연이 100년 전에 쓴 책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책이 지금도 속된 표현으로 우리에게 읽혀진 이유는 뭔지 압니까? 장차 그렇게 망하고 있는 건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아무도 뉴스 보지 않습니까? 그 유튜버들의 메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 인천 부평 이런데 가보면요, 요즘엔 길거리 가면 전부 다 카메라 두고 다니고 그렇죠. 유튜브 한다고. 그래서 홍대나 저 신촌 가보면요, 전부 다 카메라 두고 다녀요. 유튜브 한다고. 뭘 찍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걸어가는 거 찍고, 뭐 혼자 혼자 대화하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실시간 방송을 하는지 녹화 방송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또 하나의 마이크 카메라 대놓고 앞에서 춤추고 있고 그렇죠. 밥 먹는데도 카메라 대놓고 밥 먹고 있고. 이 세상 천지가 다 이제 지금 방송 시대예요. 맞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죠. 물론 그러한 컨텐츠가 있기 때문에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알아야 돼요. 영적 상태. 그렇죠? 그거를 알리시려고 주신 게 율법이다. 그런데 율법으로는 그 문제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다. 그게 오늘 주제입니다. 오늘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누고자 하는 내용인 거예요. 확실하게 언약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세 가지 하나님의 의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바울은요, 율법을 통해 모든 사람은 죄인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가지면은 죄다 아니다를 따져야 돼요. 그렇죠? 세상 기준으로 가지면은 죄가 맞다 틀리다를 따져야 돼요. 세상 기준을 가지고는 그게 옳다 그르다를 따져야 돼요. 그러나 율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바울의 고백인 겁니다. 그렇죠? 바울은요, 율법에 능통한 자입니다. 빌립보 3장에는 자신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 역시 자신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능통한 자입니다. 이 말은요, 완벽한 자. 율법에 대해서는 나를 이길 수 없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런 바울이 율법을 통해 깨달은 게 뭐냐?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깨달은 거예요. 그게 오늘 읽었던 3장 10절 말씀 아닙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 말인 거예요. 앞절에 율법의 의인이 있냐 없냐? 있으면 뭐가 의인이냐? 이걸 지금 2장 3장에 걸쳐 바울이 계속 언급했지 않습니까? 율법을 다 지킨다고 의인이냐? 그러면서 너는 한 번도 어긴 적 없냐? 그럼 너는 죄인이냐? 그럼 뭐가 죄인이고 뭐가 의인이냐? 그걸 지금 2장 3장에 쭉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지키면 의인이냐? 어기면 죄인이냐? 자꾸 틀리게 말하고 생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바울은 한마디로 여겼습니다. 율법 아래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렇죠? 모든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라고 20절에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어디 앞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사람 없다. 율법을 아무리 지킨다 할지라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다. 지금 이 말인 거예요. 너는 율법을 24시간 잘 지키고 있냐? 하나 어기면 그 죄인이냐? 다 지킨다고 의인이냐? 하나님 앞에서는 그걸 말할 자격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곧 내가 죄인임을 알고 구원이 필요함을 알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함을 알도록 하는 것이 율법이다. 이 말인 거죠. 율법을 지켰냐 못 지켰냐 할례를 했냐 안 했냐 그거 가지고 막 판단하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 구원이 필요함을 알도록 하는 것이 율법이다. 그래서 결국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23절에 바울이 완전하게 쐐기를 박은 겁니다.
너희가 아무리 율법 잘 지킨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이 죄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아담의 죄를 용서받지 못한 자는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거예요. 사탄의 권세에 잡힌 인생은 착하다 나쁘다가 아니라 죄인이다 이겁니다. 죄가 뭡니까? 율법을 못 지키는 게 죄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원죄를 해결받지 못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겁니다. 그렇죠? 이걸 바울이요 확실하게 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잣대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죄다, 아니다, 맞다, 틀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의롭다고 말하지만 결국 자기도 걸려있는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바울이 정확히 얘기한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세상에 의인은 없다. 이게 여러분 좋아하라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렇죠? 결국에 뭡니까? 나는 누구다? 죄인이다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법 없이 사는데요. 법 없이 살지만 죄인이다 이거예요.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요. 착하게 살았지 죄인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율법 아래에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겁니다. 그 말은 곧 나도 죄인이다가 되어져야 되겠죠. 너도 죄인이다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래 될 때에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알아야 하나님의 의가 되신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 믿느냐? 그게 이유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가 필요하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는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했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가 곧 그리스도로 나타났단 말 아닙니까? 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볼 적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로 나타났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인 거예요. 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의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가 속량받은 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뭐하냐? 섬기려 받음을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제물이 되려고 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로마서 3장 25절에도 뭐라 그럽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라 하십니다. 뭔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너희를 이롭게 하셨다 이 말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단과 지옥과 죽음과 운명에서 해방되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는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율법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 이루실 복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믿는 이유예요, 우리가. 저는 종교가 불교인데요. 불교를 섬긴다 할지라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이단 사이비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더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3장 21절, 22절이죠. 뭐랍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렇죠? 지금까지는 율법을 다 지켜야 의인이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아닙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이것이
율법을 통해 선지자들에게 증거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말하는 의의가 뭐냐?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 아니냐? 선지자들 통해 기록된 모든 기록의 증거가 뭐냐?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지 않겠냐?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의 결론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로마서 10장 4절에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결론은 그리스도다라고 지금 바울이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렇죠? 세상의 의는 율법이 아니에요. 세상의 의는 법도 아니에요. 세상의 의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 하나님이 이루신 그리스도가 의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할 때 예수님 뭐랬습니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루랍니다. 완성하랍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바울은 뭐랬습니까? 율법의 결론은 뭐다?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확실하게 결론 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이 몰라요. 그냥 죄를 세상적 기준에, 법적 기준에 근거해서 말하지만, 진짜는 뭡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 말인 거예요. 그게 세 번째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했을 때는 우리는 뭡니까?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다가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율법 아래의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를 나타내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뭐가 되었다? 의롭게 된 의인이다.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의롭다 함을 칭함받게 된 것이에요. 이걸 신학적 용어로 이신칭의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멤버들 기억해야 될 이 단어 이신칭의, 이신칭의, 그렇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다 이 말인 거예요.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 성경에서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3장 26절이죠. 뭐라 그럽니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셨다 이 말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로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죠? 27절에는 뭐라 합니까?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되느니라. 율법이 아닌 믿음의 법으로 의롭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28절에는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된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의는 믿음의 법으로 되었다 이 말인 거죠. 29절도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이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이 하나님이냐? 아니라 진실로 이방인 하나님도 되느니라. 이 말은 뭐 말인 줄 압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도 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우리는 너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도 된다 이 말인 거예요. 바울이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너도 하나님의 아버지 나도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0절에도 뭐라 그럽니까?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이는 하나님 한 분이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율법에 가진 자들 뭡니까?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고 그렇죠? 할례 못 받으면 구원 안 받았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을 때에 바울은 할례 받은 자도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의롭다. 무할례자도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 라고 판단하고 기준하는 분은 하나님 뿐이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믿어야 되고 너도 믿어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 3, 7, 5천 종족 기도하는 말은 그들도 믿어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우리만 그리스도 믿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저 미국인들도 그리스도 믿어 구원받고 일본 사람도 그리스도 믿어야 구원받고 심지어 북한에 있는 저 사람들도 그리스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요, 이게 의롭다 칭함을 입은 그리스도의 의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31절에 뭐랍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겠냐? 파괴했냐? 없앴냐? 아니지 않냐? 오히려 더 율법을 굳게 세우지 않냐? 이 말인 겁니다. 이 말은 믿음 안에서 율법을 지키며 행하는 것이다. 이 말인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된 뭐다? 의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꾸 헷갈리지 마세요. 나는 원래 죄인이었어요. 그렇죠? 나는 비록 아무것도 모르고 죄인으로 살았지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뭐다? 의인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영접하는 자. 이 영접하는 자는 뭡니까? 율법을 다 지키는 자. 아니죠. 할례를 행한 자. 아니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의로 주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사단의 속임수에 속고 나 육신 세상의 것을 따르고 살고 있고 쫓고 있지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을 소유한 뭐다? 의인이다 이 말인 거예요. 나는 아직도 문제가 오면 시험 들고 갈등 생기고 환경이 흔들리고 보여지는 현실에 속고 미래의 불안 속에 있지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나는 뭐다? 의인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도 해결받았기 때문에 나도 뭐다? 의인이다 이 말인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로마서는 조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니 대부분 성도들이 그냥 로마서를 읽고 그냥 지나가요. 그러나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 또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을 로마서로 얘기합니다. 성경 66권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핵심장을 로마서로 얘기합니다. 또 우리 이후에 자세히 읽겠지만 그 핵심 중에 핵심되는 장이 로마서 8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굉장히 무겁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굉장히 어렵고 무거운 말씀을 굉장히 쉽게 은혜로 받고 있어요. 뭡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거예요. 나도 죄인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하시려고 누굴 보냈다?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의롭게 된 의인이다. 그게 오늘 말씀의 세 가지 주제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뭡니까? 나는 죄인이지만 의인이다 이겁니다. 그렇죠. 비록 또 한 주를 보내면서 또 생각이 빠지고 또 불신앙에 잡히고 또 문제, 환경 갈등에 속고 사단의 유혹에 속고 넘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필요한 인생이고 그리스도로 나는 의인이다 이겁니다. 미혼약 붙으시라는 거예요. 놓칠 수가 있겠죠. 흔들 수가 있겠죠. 또 사단이 만들어 놓은 12가지에 우리가 걸릴 수도 있겠죠. 그래도 그리스도냐 붙들고 의로운 인생, 의인의 삶을 살아라 이 말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진짜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그 어떠한 것도 나를 흔들지 못하고 빼앗을 수가 없고 무너뜨릴 수가 없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안 흔들리면 돼요. 내가 제대로 그냥 붙잡고 서 있으면 됩니다. 근데 사단은 알거든요. 왜? 내가 약한 게 뭔지, 부족한 게 뭔지, 건들면 폭발할 게 뭔지를 알고 건들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도 우리는 언약 붙들고 승리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열부를 토하면서 로마서의 로마인들에게, 로마의 유대인들에게,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2장, 3장의 내용인 거예요. 왜? 계속 그거 가지고 싸워요. 계속 그거 가지고 맞냐, 틀리냐, 진짜냐, 가짜냐, 되냐, 안 되냐를 싸우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언약 붙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뭡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나도 죄인이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셔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다 뭐가 된다? 의인이다. 언약 붙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떡합니까? 비록 넘어지고 속고 또 문제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언약 붙들고 승리하시라는 거예요. 이기시라는 거예요. 응답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사단은 지금도 24시간 공격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내 상태로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아까 서로 얘기했던 문화니까, 분위기니까, 남들 다 아니까 그런 식으로 속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붙드시고 승리하시라 이 말이에요. 원죄 문제 해결되었지만 자범죄는 우리가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단은 그 자범죄의 죄로 말미암아 계속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우리를 계속 속이고 넘어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냐 붙들고 승리하시라 이 말인 거예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인 호시탐탐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생각을 빼앗고 우리의 모든 걸 빼앗고 복음 못 누리도록 빼앗고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냐 붙들고 승리하시라 이 말이에요. 왜? 나는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의인이라. 의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말씀 맺겠습니다. 질문합니다.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나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헷갈리거든요. 죄인이라 하기에는 구원받았는데 의인이라 하기에는 죄 짓고 있는데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의인입니다. 그렇죠? 항상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그래도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롭게 된 의인입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은 나 죄인 맞아요. 고백하세요. 그러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의인입니다라고 확실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오늘 바울이 로마의 이 기독교인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기 위한, 정확한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그 애끓는 내용인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또 믿음으로 또 언약 붙드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율법의 아래에 우리는 모두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의인으로 세우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또 우리가 복음으로 모든 것에 승리하며 이기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